지난주 말씀 기억하실까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었던가, 누구 이야기를 했죠? 제목은 산파에게서 배우는 살림의 지혜였습니다. 산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기를 살리고 산모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름 예배 하시면 또 이번 달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드니까 백부장이 그 지역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말씀이면 이 종이 살 수 있으니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유대 지역의 대표급입니다. 장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종을 좀 살려주세요. 이 백부장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굉장히 우리 유대사회와 우호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가를 미리 보냈죠.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이 종을 고쳐주러 옵니다.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이요 다시 자기 가까운 친구를 보내서 그렇게 전달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군인인데 내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나도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내 밑에 사람들도 있는데 내 밑에 사람들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없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벗들이 돌아가서 보니까 나와 있어요, 종이. 그래서 시간을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때 종이 벌써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내시는 분. 정말 그 종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요, 종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절이에요. 여자도 숫자에 안 넣었던 때니까 종인데, 그런데도 그는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죠. 그를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군인이죠. 명령대로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종을 살려내시고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인이란 즐거움이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성 안에 두지를 않았어요. 성문 밖으로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의 행렬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들어가려고 그 나인성을 향하여 가는데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이 지금 성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관에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또 과부였어요. 근데 죽은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보니까 바로 그 과부의 외아들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슬퍼하면서 같이 애통해하면서 장례를 함께 치러주면서 성문 밖으로 나오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두 행렬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데 특별히 누굴 보실까요? 무엇을 보시느냐? 슬픔을 당한 자를 보고 계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보고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신다, 그 이야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란 순서가 없죠. 왜 하필이면 과부의 아들일까요? 그
과부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과부라고만 기록해놨다 하는 이야기는 어느 날 믿고 함께 영원히 옆에 있어 줄 줄로 알았던 그 남편이 먼저 떠나간 거죠. 그래서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자를 과부라 그래요. 그래도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부부가 신혼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행복했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쁘죠. 그렇게 해서 아기를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아직 청년이 됐는데, 다 크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만 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 주님은 주로 누구를 만나셨어요?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누구와 밥을 잡수시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왕, 동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리들, 죄인들, 심지어는 창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 때역볕에 낮 12시에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의원이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오늘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 과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을 장례 치르고 나면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요? 아무 희망이 없겠죠. 아무 낙이 없어졌어요. 그런 슬픔을 당한 이 과부를 주님은요 보니까 보시고 그랬어요.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주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랬죠. 불쌍히 여기사. 한 여인이 종이었는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시기를 해서 내쫓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사라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갈이 임신한 채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자기 몸도 자기도 처량하지만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으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너무 처량하고 섭섭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가 강성하여지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만나서 고백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보시는 하나님, 나 같은 여자도 돌보시는 하나님, 몸종이요 남자 주인의 애를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 하나님이 됐어요.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제할 때도 남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보지 않게 몰래 어떤 면서 숨어서 남을 도와주어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상이 있다 그랬죠. 왜냐,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갑부지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치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눈물 흘리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정말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과부에게 첫째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울지도 않는데 울을 이유도 없는데 울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나올 때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기가 막힐 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지경이 됐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날 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유교 전통 때문에요,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금지하고 참으라고 그랬고, 눈물 흘리는 것을 쫄짱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형편 속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남자들도요 다 눈물의 남자들이었어요.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렴치범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 되고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모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냐? 눈물을 흘리는 자였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밤마다 내가 눈물로 내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냐고, 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요 종이 한 장보다도 못한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걸 아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침상에 뜨도록이니까 얼마나 뭐 가정법이기도 하겠죠. 눈물을 흘린 자예요. 요가 적시도록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주의 진노로 나를 다스리지 마소서. 주의 책벌을 내게서 면하게 하소서. 내 뼈가 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며 내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니, 여러분요 다 죄인이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큰 죄 작은 죄라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 걸린 놈 안 걸린 놈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정말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은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정치 잘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더라.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하고 역대상하 보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왕들은 O 아니면 X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죠.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그 말을 듣고 교회도 못 가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궁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왕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하고 눈물을 보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도 남자지만 여러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드려야죠.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 가지면 또 뭐 하겠어요? 뭐 다른 일 더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 못 드린 게 그렇게 후회가 돼서 내가 3일 만에 너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해줄게. 그것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15년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줄게 그럽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왕인데 왕이 병들고 왕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리라, 아수르에게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전쟁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왕이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특히 약하고 연약한 걸 보셔요. 특별히 여러분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여기고 내 낳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디모데가 눈물의 목회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남자였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4절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죠. 할머니 엄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디모데까지 내려왔는데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보면서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할 수 있었느냐? 디모데의 눈물을 보고서. 바울이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기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를 볼 때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눈물과 함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제목까지 함께 보시는 하나님, 그게 엘로이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울음이 없는 세상이 돼갑니다. 눈물이 없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신명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상이 돼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세상이 돼가니까, 나는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아픈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도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해 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편이 다 어렵고 힘든 것 알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장례 치르고 나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는 엘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아시고, 이제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눈물을 들이시고, 정말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희망이 열리시기를, 여러분요 죽음의 행렬이 끝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뭐라고 뭐 하셨는가? 그 다음 잘 보세요. 울지 말라, 그 말 한마디 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 과부에게 더 이상 울지 마, 그 얘기 하시더니 그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행렬 같으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보통 행렬이라면 장례 행렬을 피해 주죠.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 장례 치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장지하고 예배드린 장소하고 다를 때는 돌아가신 분을 제일 앞에 모시고 그 연구차가 앞에서 가면요, 그거 앞서가는 조객은 없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뭐 다른 데로 간다면 모를까 다 뒤따라가죠. 그리고 비상등까지 켭니다. 깜빡깜빡 비상등 켜고요, 여러분 밤에 한 10분만 30분만 다녀보세요. 반드시 폴리스가 옵니다. 그렇게 위험한 표시가, 위험하다는 사인이 비상등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등을 다 켜라고 전조등을 켜고 비표를 달죠. 우리가 지금 장례 행렬입니다. 죽은 자가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 주죠. 또 보통 이제 장의사에서 그렇게 사이드카가 와서 옆에서 또 신호등까지 막아줍니다. 반드시 서야 되는데 지나가게 해줘. 그건 왜 그러겠어요? 예우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기 때문에. 이 죽은 자는 이 길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예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길을 산자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옵니다. 거기요 감히 나서서 스탑해라, 내가 더 먼저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당당히 서서, 그것도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선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그전 옛날에 보면은 상력꾼들이 어이 하면서 가는데, 그 사람들 그 길을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주고 술 갖다 주고요 돈 갖다 주고, 그 노잣돈이라고 그래서 다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다 갖다 주었지, 누가 감히 그 자리에 딱 서서 스탑해라, 서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산 사람은 지금까지 이 인류 가운데 죽은 자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세요. 살려내시는 분, 아픈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맨자들의 발걸음을 서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이지만요, 아들의 죽음 하나 못 막아줍니다. 아들 아픈 거 하나 못 고쳐요. 함께 아파하다가 오늘 성경처럼 같이 그냥 장례나 치를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엄마의 사랑으로 저 아들의 죽음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 자식으로서요 부모의 죽음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도 그 행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으니 여러분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요, 죽음의 행렬 이거 막아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믿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관에까지 손을 대시고 내 가는 길까지 막으시고 나를 살려내실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정 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여러분 혹시 시신을 닿았다든지 무덤에까지 닿았다든지 그런 사람은요 며칠간 부정하느냐? 7일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7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함부로 총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함부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를 무릅쓰고 재로 씻고 흐르는 물을 담아다가 자기를 닦고 우수초를 갖다가 씻고 깨끗이 하고 7일 후에야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7일이 지나야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직접 관에 손을 대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정해지면서 내가 이 죄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죽음의 값을 내가 치르면서 죄악이죠. 이 아들을 살려내려고 슬픔당한 엄마 과부를 위로해 주려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의 행렬을 스탑시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온 인류는 마치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 버스에 45명 정원이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베테랑 운전사라도요 이 내리막길에서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파열이 됐으니까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라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10대는 10km 가는데 80 넘으신 분은 80km 달린다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이요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버스처럼 시달리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누가 과연 가로막으며 그 가속도를 막아내며 이걸 누가 지켜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온 인류 중에 아무도 그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십자가가 사실은 관입니다. 관, 나무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려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관을 붙잡고 서라 그 이야기죠. 이제 온 인류가 죽음을 향해 내리치닫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제는 우리의 그 죽음의 행렬을 스탑 시키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버스에 타고 있지만은 그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죽음의 행렬에 스탑을 시키시고 그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런 우리의 처지를 우리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게 그게 여러분 믿어지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장례 행렬을 스탑시키셨죠. 맨자들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관에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세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니까 다 한가 영맨 I say to you 일어나라 라이저 get up 라이저 일어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또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감히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시신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일어났고 이 청년이 살아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와 다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지내게도 되었으며 그리고 그 소문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는 소문이 이제 동네 마을마다 이 소식이 퍼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7장 17절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세요.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다 그때 그 시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요, 무덤에서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라 하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우리가 오늘처럼 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는 살아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회 부흥회나 뭐 제가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따라가면요, 교회가 늘 울었습니다. 눈물바다였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는 거. 그런데 그게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뭐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다 울었을까요? 다 자기 신세 때문에, 자기 서러워서, 그렇죠? 정말 억울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눈물 흘리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다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그래서 힘 얻고 능력 얻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이 마지막 같은 이 마지막 형편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엘로히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행렬을 그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면,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소망은.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이 두 마디 딱 하신 겁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여러분요,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좌절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